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그랜드레피즈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최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산교회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교회에서 출생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저 인간의 결과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산교회 회중과 이 자리에 모인 각각의 심령에 적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모두의 피난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절망의 늪이 깊이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는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장인 18장을 보면 불과 며칠 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여서 장엄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용맹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 왕비 이세벨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사명을 맡기셨던 그 능력의 사람이 지금은 광야길을 수백 킬로미터나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걷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위대하고 신비한 일들 말고 세미한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함께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당연하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갈 힘조차
선지자의 일을 수행할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꿈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배워가죠.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고 내가 가졌던 꿈을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라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사실 그 과거에 세세하게 세웠던 계획을 중단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살아온 분들, 원했던 남편이나 원했던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온 분들, 또 화목한 가족을 꿈꿨지만 정반대의 가정 형편을 가진 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도 로마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랐던 대로 당당한 사도의 위신으로 로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은 서바나는 가보지도 못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도 좌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울도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도 좌절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다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역시 좌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참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주변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고독함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라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로뎀나무라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로뎀나무는 푸른 풀밭 위에 있는 잔잔한 시냇가의 옆에서 흐르고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초록초록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사람 키 허리밖에 오지 않는 굉장히 초라하고 거친 덤불입니다. 전혀 초록초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덤불 밑에 지쳐서 쓰러져 잠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엘리야를 책망하셨습니까? 그의 나약함을 질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드럽고 세심하고 온유하게 그를 돌보셨어요. 5절을 보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이제는 다 지쳐버린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제 조카 서한이를 유치원에 픽업하러 종종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뒷자리에 앉혀서 벨트를 이렇게 탁 착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석에 돌아와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한이한테 합니다. 오늘 유치원 어땠어? 친구들이랑 뭐 했어? 선생님들이랑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운전을 하고 있다가 너무 조용해서 문득 뒤를 돌아보면 서한이가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주차를 한 뒤에 차 뒷문을 엽니다. 그럼 사랑스럽게 서한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서한이 머리칼도 넘겨보고 귀여운 작은 볼도 한번 꼬집어 봅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벨트를 풀고 아이를 제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서한이가 제 어깨에 푹 기댑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 서한이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어린데 벌써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느라 얘도 참 고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일에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 보통 기적이야?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당당하게 자기 포부를 밝혔던 어떤 사람이 조그만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엘리야에게 와서 나무라지 않고 말없이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담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최악의 상태, 최악의 자리, 최악의 환경에 있는 자들과 만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줄곧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최악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자리에 가기를 사실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소위 찌질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그 최악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우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실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최악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최악입니다.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워 이긴 용맹했던 그 다윗, 왕이 되고 난 뒤 무엇을 했습니까? 간음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도망자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올 수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도 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숨고만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3절 엘리야도 광야로 들어갈 때 자기의 사원을
두고 광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자기 종도 사원도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처절한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란 지상 최악의 자리에 이미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악의 자리에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그 누구도 그 부정한 여인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또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쁨도 죽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배신을 겪어왔던 정말 이 절망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6절에 보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떡, 그 물을 마신 뒤에, 먹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하심마저 별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이 나의 심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위로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돌보심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엘리야가 먹고 또다시 누웠지만 하나님께서도 다시 엘리야에게 와서 또 다시 어루어 만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딴 길로 돌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또다시 당신께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하면 기뻐하고 내가 못하면 실망해서 나를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기분, 감정, 그리고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후반부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실까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시는 고매한 어떤 신적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중요한 정보나 사실을 들으면 우리 손바닥에 적곤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요, 소중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의 백성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현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고백하는, 성경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과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백성을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쳐 쓰러져 버린 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어 만지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감히 또다시 누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력을, 그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오셔서 그를 두 번째 일으키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무너졌다고,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난다고 해서 포기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린 결탄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에 서한이를 잠시 놀이터에서 제가 놀아주었는데요. 제 키보다 높은 곳에 제가 이렇게 잠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끄럼틀이 너무 조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안아줘야겠다 해서 성환이한테, 성환아, 작은 아빠한테 와. 저는 성환이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저한테 그냥 확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성환이를 이렇게 받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내 품에 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께 뛰어드십시오. 어디에 뛰어들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우울과 절망과 좌절해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요, 그 짐 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니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품은 넓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퍼질러 자라고 우울과 절망 속에서 그냥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너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너는 이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야 한다. 거기서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자리에서 너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찾아와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저 우리의 슬픔과 절망에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 곧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40일에 걸쳐 호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일이 걸렸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여러분이 한번 엘리야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심들,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걱정들, 수많은 기억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과정이 때로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다고 만나는 주실까? 뾰족한 수라도 주실까?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실까? 그게 나한테 느껴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에 기대어 오늘을, 이 힘든 현실을, 이 힘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앞으로 여러분 그러한 절망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그 어려움을, 그 절망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저는 30대 초반인데 이제 조금씩 어른으로서 뭔가 선택을 하면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10대 때보다, 또 대학생 때보다, 20대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아왔어요. 인생에 힘든 것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왜 그럴까? 엄마 아빠가, 저 어른이 왜 그러실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아무리 돌파구를 찾으러 나가려고 할지라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이 참담한 경험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듯이 자포자기하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들어 누워 있기도 합니다. 더러는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는 어떤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세상의 그 경험과 지혜를 따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좌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겉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잠시 황홀하다가도 또다시 더욱 강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위기, 영적인 좌절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정말 진짜 정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헛된 것들, 유한한 것들을 찾아서 그 앞에서 빌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의 공급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아갈 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결국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것들이고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는 진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 노뱀만 바라보면 너희들은 산다.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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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봤습니까? 바라본 사람은 살았죠. 그러나 저 장대에 노뱀 단 거 본다고 살겠어? 그렇게 안 바라본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 보면 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죽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출발했고 이내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그곳 동굴에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쉬운 말로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칩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그 심중을, 그 마음 상태를 살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또 그 심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준엄하고 이보다 더 이 양심을, 그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에 왜 와 있느냐? 아마도 엘리야는 이와 같은 물음에 부끄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마땅히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고 이 동굴 속에 숨어가 기어들어가 있는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쟤네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부정적인 기억만 꺼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그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가루와 그 기름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에, 그러한 정말 대단한 일에 자기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오바댜와 그가 보호하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요, 그렇게 담대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큰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놀라워해야 마땅했습니다. 아합이 각국의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그가 말한 것은 나만 남았다, 내 생명을 찾아 사람들이 빼앗으려 한다, 이스라엘이 쟤네들이 다 잘못했다,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했다, 나만 열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현실만 계속해서 나열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감사의 기억들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할 때에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억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처럼 부정적인 것들만 세고 또 세고 또 셉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옆에 성도가 이상하다. 내 현실이 너무 어렵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그 손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순간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그 경험들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까? 성경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신 것들을 목도한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요, 걱정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세는 데 익숙한 우리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택을 세워보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탈진 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혐오에서 도망가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그분이 당신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매료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에 정말 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능력, 외부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 그분의 말씀을 통한 내면의 변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불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놀라 자빠지기를 바랬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는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정서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마음 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앞길을 밝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적이다,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이외의 외적인 것들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결정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3,000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씀 선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3,000이나 되는 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외적인 기적, 상황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절,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동굴 밖으로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동굴 어귀, 동굴 입구에 엘리야가 섰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겪고 있었던 영적 탈진이 참으로 컸습니다. 참으로 컸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 어귀로 나오면서 외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 가운데 빠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방금 읽은 9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대답입니다. 10절과 완전히 똑같은 대답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만 우리의 불평과 실력 없음이 지속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마저 싫어질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난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고 도전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 절망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때에도 그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토록 엘리야가 싫어했던 아합의 모든 집안을 진멸했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뒷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의 이 활약으로 인하여서 바알 종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엘리야가 그토록 싫어했던 두려워했던 왕비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후로 인하여서 아합 왕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데에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종교를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방 민족이죠.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사엘은 마침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방 나라죠.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렸던 그 예후와 그 북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는 그 좋은 일들, 바알 종교를 핍박하는 그 일, 아합 왕가를 척결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후가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뒤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약 50년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격변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써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생애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일을 엘리사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역사와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예후도 하사엘도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역사 가운데에 사용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한 채 그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한치의 일그러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지상에서 예후와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가 한 일들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로 산채로 들어 올라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 힘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흑인들 가운데에는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정한 코스대로 그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절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치 않으시고 그 이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성취까지, 그 과정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기를 원하고 그 결과와 끝을 알기를 바라곤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처럼 궁금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이 사람은, 이 요한의 미래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직접 인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유약하고 연약한 유한한 존재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저 고개 숙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루하루 단순하게, 어찌 보면 미미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너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차근차근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죠? 그렇죠.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비참하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성경은 줄곧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인간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기준과 합리적인 관습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항상 파멸이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할수록 세상과 인간의 지혜와 수단 따위를 의지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집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물이요, 그분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자들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만 부르짖는 자는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보증합니다. 이를 다윗이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으며 모세가 경험했고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실이요 가려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진짜, 이것보다 더 현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험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들은 천상의 법정에서 엄위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 힘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나를 사랑합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요, 때로 주님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싶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 길을 가고 싶다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저는 몸을 항상 펄펄 떨었습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몸을 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인물, 곧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그들 가운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또한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우상숭배자들과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죠. 사실 홀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가 있었고 그 오바댜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서로 대화했습니다. 그 오바댜가 있었고 그가 보호하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일단 나 때부터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못 믿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싸우시고 나만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못 믿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를 지금 이 순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애초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7,000명의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싸우고 계셨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엘리야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 제단에 물 붓고 도랑 파고 기도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 위에 불을 사른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내가 너를 지도하고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너와 불로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하나하나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정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시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의 창조주입니까? 누가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위로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누가 당신의 힘의 원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언제나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세상과 우리 마음속 사탄은 과연 그럴까? 라고 도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라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을 못 믿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히 당신께서 정말 참 신이라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한번 건져보세요. 못하시네요. 역시 당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혹 살아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저 팔짱 끼고 고매하게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참으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단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세상의 경험,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지금까지 10년, 20년, 40년, 50년, 3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이 인생을,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철학, 삶의 기조,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의 목숨과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인생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철학이 여러분 각각의 심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하여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게 합리적일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탄에게 오히려 사탄아, 너의 그 설득이, 그 유혹이 나한테 먹힐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소망이다. 네가 아무리 나의 마음을 속이고 밀가부로 나를 가지고 놀아도 나는 여전히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마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천상법정에서 사탄을 고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현산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중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라고 이 세상은 도전합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다.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따르라. 그것이 정답이다.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거기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현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밑바닥에 빠진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동굴 속에서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주님. 저는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린 그러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내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또한 일으키시는 사랑의 원형이신 여러분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린 살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를 위하여 전투하시고 싸우시는 용맹한 우리의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폈습니다. 또한 함께 살펴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의 좌절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때로 무너집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그 교회 앞에 정문에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게이 목사가 있고 레즈비언 목사가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첫 교수였던 아치발드 알렉산더 목사님, 참으로 경건한 분입니다. 장로교 개혁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실천 영역에 있어서, 목회 영역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분입니다. 목회적 감수성을 담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동안 다 무너졌습니다. 여성 목사가 있습니다. 지상교회, 특별히 지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산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혁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결단코 무너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엘리야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50대 60대가 되어보니 도로 물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60대가 돼서, 아니요 80대 90대 100세가 돼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 실패다.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현산교회 회중 여러분들께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왜 절망만 느끼십니까? 왜 좌절만 느끼십니까? 왜 슬픔만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주신 기쁨은 왜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뒤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만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품은 넓습니다. 여러분, 한낱 서한이도 한낱 저 따위 같은 사람한테 뭘 믿고 그 높은 곳에 뛰어드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얼마나 더 크고 그 품이 넓으신 분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앞에 펼쳐놓으신 각자의 삶을 겸손하고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어른이,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필요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엘리야처럼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며 쉽게 주저앉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죄만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현산교회 회중 가운데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 있는 자들, 나만 남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 세상 속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자꾸만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우리 마음의 소리에, 내 인생 철학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옆에 사람을 속삭이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주님,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선하며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곤고 중에도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위로자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